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 징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이 삶을 살 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제일 큰 목표가 뭐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런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간정이 굉장히 인기가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표징, 그런 징표들, 표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행함을 보면 알거든요. 말을 보면 알고,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해야 될 표징이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 관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죄는 대단한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래요. 저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니야. 저거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형제를 보고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이 재판관이 돼.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옆에 성도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어주기까지 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죽여주기까지 해서 사랑해 놓은 자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 성격에 안 맞다고 비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김새 보고 판단하고, 옷 보고 판단하고, 머리 스타일 보고 판단하고, 그죠? 말하는 거 보고 판단하고, 판단투성이야. 응?
이것은 곧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여주기까지 해서 만든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무시해 뿌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표징은 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다가 내 몸과 같이 권사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입법자가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입법자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입법자도,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다 판단하고 만든 사람처럼, 재판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한번 12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이나 옆에 사람들이 미웃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오히려 축복을 해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온 원수 마귀 사탄을 다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늘 사랑하고, 내 안에는, 내 입술은 항상 선한 말이 나가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날에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냥 수두룩해. 이 전부 다 천국을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을 범하는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해서 죽어준 걸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합니까? 아멘? 내 손자가 귀합니까? 남의 자식, 남의 손자도 귀한 거야. 아멘? 똑같이 귀해. 나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애기들 보면요, 우리 하나랑 똑같이 이뻐. 그거 희한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생김새하고 지식하고 경험하고 능력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워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비방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사랑했다면 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해야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면 나도 저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방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지. 아멘? 남이 잘못한 것이 비방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과정을,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는 그의 가정 형편과 그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걸 보면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그 환경과 그의 삶과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저렇게 꼬라지가 저렇게 살 수밖에, 죄를 지면서 살고 욕하면서 살고 불평하면서 살아도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저렇게 가지고는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그렇게 봤대, 우리를.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면서도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저 사람이 좋아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믿음의 표지가 뭐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넷대루가 뭐예요? 표지가 뭐예요? 표지. 여러분의 얼굴에는 사랑이라고 써붙여 갖고 다녀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 때문에, 그 못나고 추한 인간들을 보고 사랑했다면 우리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지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사랑이라는 표지를 달고 넷대루를 달고 다녀야 돼.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뭡니까? 서로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재판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예요. 아멘. 준행하는, 여러분 말씀을 딱 이렇게 해놓고 준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쁘게 보잖아. 법을 잘 지켜갈 때.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오버해가지고 자기 리더자 위에 서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리더자가 볼 때 기분이 나빠. 말은 안 해도 항상 리더자를 생각하고 위에 주고 끌어주고 뒤에서 보조해주고, 그럴 때 리더자가 좋아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이 리더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비방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범법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선과 악을 가리내는 것을 판단하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걸 믿습니까? 그럼 용서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세요. 앞으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전도해요? 긍휼히 여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표징이 뭐예요? 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표징은 뭐냐면 13절을 읽어봐요. 13절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니까 들으라. 너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게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들어야 돼. 오늘 여기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는 것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허망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동참시키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간섭하게 해야 돼. 저도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했어요. 응?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사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집도 사시고, 아멘? 항상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되게 보여도 안개니라.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요 이 허망한 삶을 많이 살죠. 막 뭡니까? 이 세상을 보고 쫄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막 소비를 하고, 막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차를 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면 괜찮아.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쫄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나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있잖아요. 젊을 때일수록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긴 강남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강남 가면 졸부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막 행동을 하고 뭣도 사들이고 막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그 나이에, 그러니까 이 나이대 자기의 나이대 맞게끔 하면서 이 생활을 할 때 항상 어떤 뭡니까? 절제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비행할 수 있는 날개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의 그 삶을 잘 검소하게 살고, 자기가 자기의 분수 맞게 살고, 그러면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중에 자기의 삶에서 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이 비행할 수 있는 날개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세상을 보고 쫄지 않았어요. 형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쫄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쫄지 않냐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요. 그죠? 쫄지 않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풍파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쫄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이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쫄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뭡니까? 물리쳐버린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쫄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올 때 날개를 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장사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1년을 내가 가서 계획하고 내가 가서 잘 살고 내가 가서 허망한 살,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는 날개가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세요.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피고 살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는 사업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신학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했어. 응?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그날 사업하려고 하는데 참 나를 설교를 시키더라고. 내가 그때 청년 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 야, 나는 그때부터 꿈을 꿨어. 하나님, 내가 돈을 벌면 목회를 하리라. 하나님 곁에 가리라. 그걸 한 번도 놓쳐보지 않았어. 비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계속 그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는데 그 사업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면 오늘 여기 보니까 허탄한 삶이 된다는 거죠. 허탄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네 그것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나면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징이에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형제를 절대 비방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나는 어저께 뉴스에 듣는데 보니까 60대 된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뉴스 들어서 60대 된 사람이 형제와 뭐 술을 먹었다나 어쨌다나 걸음걸이도 또 이래갖고 술 처먹은 놈 마냥 그렇게 하더만은, 근데 같이 형제끼리 술 먹다가 싸우다가 칼로 갖고 형제를 죽였어. 그래서 붙잡혀 가면서 감옥 가더만.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 그 얼마나 귀하고 귀한 형제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그 귀한 형제를 어떻게 술 먹으면서 어떻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하고,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서 내 걸 나눠주고, 믿습니까? 그렇잖아. 형제를 위해서 형제에다가 볕단을 갖다 줘야지 뺏어오면 되겠어요? 응? 나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늘 그래요. 내가 죽고 끄들랑 서로 도와가면서 살거라. 네 쓰는 것보다 동생이 없으면 동생 도와주고, 동생이 없으면 형 도와주고,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장가 가면 틀려지지 않아요? 또 장가 가면 내가 그래, 장가 가면 너는 네 거, 내는 내 거, 내 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네 거 내 거 없이 살도록 해봐라. 형제를 사랑하라. 참 저도 결혼해서요, 우리 누나들이 어렵다, 우리 누나 이럴 때 참 돈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 동생, 제가 사업하고 이럴 때 제가 동생 집을 사줬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 누나가 이번에 저 남원에서 어렵고 집을 부시는데 그 집 헐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없는 거 있는 거 끌고 가지고 누나 나한테 갚지 마. 나 안 받을래. 그러면서 대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예수 믿는 표징이 없느니라. 저는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렵게 벌어서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11조 헌금 봉투, 헌금 그 올라오는 명단 놓고 일일이 체크해요. 돈은 안 만져요. 그러나 체크하면서 거기다 손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얘들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애썼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쳤으니 여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위에다 넣어놓고 내 책상에서 다 체크하면서. 왜 그래요? 제가 그거 뭐 얼마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입을 받으시고 축복해달. 물론 강단에서도 기도하죠.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잘 돼야 되고, 아멘. 사랑하는 자가 부하게 돼야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 열이 있으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참 제가 보니까 목회가 그런 심정이야. 그 심정 없으면 못한다고요, 목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개척해서 피 같은 이 땀을 흘려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흥이 잘 안 되고 진짜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준 게 있어요. 한 가지. 성도를 사랑하라.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 저한테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배운 게 제가 그거요. 성도를 사랑하라. 귀하게 여기라. 자,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다윗은요, 난 다윗 보면요 진짜 놀라워요.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방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잖아요. 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일하세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이 믿음의 표징이 뭐냐면, 한번 그 15절을 읽어봐요. 15절, 16절 읽어봐요. 15절하고 17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쉬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유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는 자라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보다도 내 유익이 없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조금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가 얼마나 손해가 보는지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얼마나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지 모르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 다 이야기하잖아. 막 그러면서 사람들 무너지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을 접는 거야. 아멘? 제가요, 진짜 저 신앙생활, 저 사업할 때 사업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고 잘 되니까 못 오겠더라고요. 신학 대학원을 나왔어도 못 오겠더라고. 이 목회기를 못 오겠더라고. 그거 좋아가지고.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야. 도저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좋은 사업장을 접어버렸어요. 접고 고생이 되더라도 목회길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살아도 하나님의 뜻, 죽어도 하나님의 뜻,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죽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 보세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돈을 던져서 맞아서 죽으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나이다. 천사의 얼굴을 하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그 엄청난 일을 못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주님의 뜻을 안 했다면 스데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랬더니 그 스데반 하나를 통하여 온 이방인 세계가 복음을 받는.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째째하게 조그만한 거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응?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올 때요, 참 할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IMF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교회가 넘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울고, 뼈가, 저는요,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는요, 이 뼈가 다 드러났었어요. 다윗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친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렸듯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올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결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밥상머리에서 내가 탁 그랬어요.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지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듣고 있다가 눈물을 쭉 흘려요. 아버지, 또 교회를 지으시려고요. 제가 그때 흔들리더라고요.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데 흔들리더라고. 다시 가다듬고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안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눈물 흘린 걸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여기는 여기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저녁내 가게 생겼네.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뜻대로 가면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손해 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안 봐. 저는요 얼마나 부자가 된지 몰라. 지금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이 우주 땅덩어리보다 귀하대.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식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지요. 하나 반대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반대가 없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죠.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경제적 그까짓 뭐가 대단하겠어요. 이 우주 땅덩어리보다 나 없지 않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아멘 좀 해봐.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아멘 좀 해봐. 어마어마한 복을. 나는 여러분만 보면 배가 불러 죽겠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아멘 좀 해봐. 정말 배가 불러.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면 배가 부르고 은혜 받고 가는 거 보면 배가 부르고 배가 너무너무 불러. 나는 부자다. 야, 그래서 제가 그 사주기 때, 요새 사주기 때 내가 영상 편지 한번 더 보세요. 가봤더니 뭐 1000개가 1000번이 넘었어. 그게 사주기 영상 편지 쓴 거 있잖아.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소. 영원한 선택이 옳았소. 그게 뭐예요? 그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했기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꾸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앞으로 미래가 참, 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배요. 아멘. 오늘 주의 뜻이라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크리스찬 내 때로 뛰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표징 달고 다닙시다. 명찰 달고 다닙시다. 그것이 뭐요? 형제를 사랑하라,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뜻이라면 아멘 해라. 내기에 손해가 와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우리 교회도 몇십 년 몇백 년 일어나다가 가다가 분란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 있을 수 있잖아. 분란이 일어나거들랑 내 뜻 접어. 아멘. 내 생각 접어. 내 유익 접어. 하나님께 맡겨. 요새 날에 전부 다 자기 유익 따지다가 교회 깨지고 성도들 상처받고 다 나는. 지금 우리 노예도 그래갖고 교회들이 다 깨져나가. 주의 뜻이라면,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라면 내 뜻 접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요. 주님 십자가 지면서 내 뜻 접어버리잖아요. 자기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오 주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뭐예요? 자기 뜻 이루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이 말이 중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을 내세우다가 우리 주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뜻 굽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자손손 만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성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돼.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안 태어나면 지옥 안 가잖아.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단단히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육 하는 거 보니까요, 막 깡패더만. 나 이런 이야기 이제 또 나오네. 막 신천지로 막 차렷! 막 이러고 막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이러더만요, 거기는. 그래도 막, 알겠습니다! 막 이래. 야, 교육 대단하대.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러면은 뭐 이거 뭐 독재라고 다 떠나갈 것 같아. 그런데 그 교육을 잘 받더라고. 그 한 가지 그 부러운 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단들도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부드럽게만 해놨더니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든지 성도가 뒤지든지 살든지 비방을 받든지 내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뒤집어졌겨. 교육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방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주님 항상 앞세웁시다. 주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합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신실한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게요.